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로 30절까지 18절로 30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29절에 오늘 본문은 주일 예배 때는 사실 잘 보지 않는 본문입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한 번씩 얘기를 하죠. 강남에서는 절대 보지 않는다는 그런 선포되지 않는다는 특히 주일엔 절대 안 본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사실 이 본문의 핵심 내용이 물질이냐 겉으로 볼 때는 물질이지만 사실은 제자도가 핵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부활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굉장히 귀하게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절은 하루죠. 그렇지만 절기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오순절까지 어떻게 되냐면 부활절 첫째 주일, 부활절 둘째 주일, 부활절 셋째 주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는 막 이렇게 보통 이제 개신교는 절기 이렇게 안 돼 있는데 캐톨릭은 굉장히 절기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절기상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첫째 주일, 둘째 주일 이렇게. 사순절도 그래. 사순절 첫째 주일, 둘째 주일 가다가 이제 다섯째 주일 그리고 종려주일, 부활주일 이렇게 가고요. 어쨌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부활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인 거예요. 이 기간이.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오늘 대표기도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은 뭐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은 뭐냐? 그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어떤 관리가 이렇게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이 본문은 다시 이제 공관복음에 다 있어요.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마태복음을 보면 이 사람은 청년이었습니다. 청년. 그리고 부자였어요. 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관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관리. 그러니까 대개는 젊은 청년인데 부자인 사람은 잘 없죠. 그죠? 좀 나이가 있어야 부자잖아요. 대개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젊은 청년인데 부자였어요. 그리고 관원이었다고 돼 있어요. 아마도 이제 굉장히 높은 어떤 직책을 가진 고위 공무원이면서 아주 집안도 좋고 게다가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그것도 잘 되는 뭐 이런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게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사람은 아주 이런 진지한 고민이죠. 아주 철학적인 고민, 아주 중요한 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젊은 거예요. 또 젊기까지 하다. 이게 중요합니다. 젊은 사람이 막 신나게 막 즐기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윤리적으로 살면서 영생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율법도 열심히 지키면서 살아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종교적으로 보면은 아주 굉장히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유대교인 중에서 혹은 뭐 다른 뭐 우리나라 이제 어, 뭐 유교 정신이 있잖아요. 우리 유교라든지 어떤 율법적인 종교 안에서 야 이런 사람이 되라라고 말할 수 있는 모델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대표적인 사람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물음이 아닌 거예요. 아주 윤리적으로 살고 종교적으로 살고 이런 아주 철학적으로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물음이란 말이에요. 이 물음이 그죠? 근데 그의 물음이 뭐였습니까? 영생이었습니다. 영생. 그러니까 부활신앙은 뭐라고요? 부활신앙은 영생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거란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않으시고 그죠? 영생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땅에 뭐가 영원한 생명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있을까 없을까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많은 종교인들도 유대인들도 그랬거든요. 근데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된 겁니다. 드러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을 추구한 사람들이 신앙인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땅에서는 다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더 가질 것이 없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지위도 있죠. 그죠? 그리고 뭐 돈도 있죠. 이렇게 윤리적으로 굉장히 율법도 잘 지키는 사람이죠. 그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쩌면은 외모까지 좋았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은 다 부러워하는 그런 최고의 신랑감. 그런데 한 가지가 궁금한 거예요. 한 가지가 그게 뭐예요? 영생이었습니다. 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만 되면 돼. 이것만 되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되면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 찾아온 겁니다. 선한 선생님. 이 특별한 분인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이거를 주님이 받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선한 선생이다. 이렇게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죄인인가? 그렇진 않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건 사실 어때요? 비밀과도 같은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란 말이에요. 사람으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주님이 이 땅에서 보이신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1장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그러니까 사실 영원한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이 땅에는 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통해서 드러난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주님께 달려있듯이 영생도 주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는 우리 모든 이들의 믿는 도리의 사도로서 우리 모두의 모범으로서 이 자리에 계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것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주님을 따르는 길이니까. 나를 따르는 이 말씀이 정말 귀한 말씀인 거예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도들을 부를 때 주신 말씀이에요. 그죠? 정말 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어디에 가장 복된 것이 있냐? 주님을 따르는 이 길에 가장 복된 것이 있습니다. 최고로 가치로운 길이고 가장 좋은 길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 살아야죠. 그죠? 정말로 이 길이 생명의 길이 맞다면 정말로 여기에 영생이 있다면 그러면요 목숨 걸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정말로 살고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떨까요? 많은 이들이 부자 청년같이 주님을 따르지 못했겠죠. 그죠? 왜 그래요? 불확실하면 이거 어떻게 따라가요 주님을. 그죠? 이 많은 걸 내어놓고 비우고 포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주님을 따라갑니까? 그러니까 확실하면은 확실하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확실하지 않으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그렇죠? 정말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면 무조건 따라가야죠. 이 길이 맞다면 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을까요? 주님이 누구신가를 그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아,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이 길이 너무나 확실하고 주님이 정말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맞기 때문에 모든 가치가 다 시시해진 겁니다.
다 시시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것에 비할 때는 이 유한한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부활의 신앙은 여기에 닿을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주님은 먼저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람한테 십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너 십계명대로 살았느냐? 20절이죠.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을 하였느니라. 영생과 뭐가 관련 있어요? 이 십계명에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켜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종교들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겠어요?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요, 십계명의 전부는 아니죠. 그죠?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1번부터 10번까지 다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여기서는 앞부분을 말씀을 안 하셨어요. 앞에 뭐가 있어요? 앞에 먼저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절대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불러서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내용을 먼저 말씀하지 않고 이 부자 청년에게는 5계명에서 9계명까지의 말씀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수평적인 거예요. 수평적인 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도 하지 말아라, 막 거짓말하지 말고 부모를 건강하고, 이게 그죠? 이렇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끼리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그러니까 먼저 그렇지만 먼저는 뭐가 있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우상 만들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이게 먼저 있는데 여기서는 주님이 이 수평적인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관계를 어떻게 맺어왔느냐? 어떻게 이렇게 이제까지 살아왔느냐? 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뭐가 더 중요합니까? 근본에는 뭐가 있습니까? 인생의 근본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로마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먼저는 불경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가가 먼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심판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보는 데서는 뭐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은 이 청년에게 먼저는 뭘 물었어요? 수평적인 걸 먼저 질문을 주셨어요. 이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그런 건 제가 어릴 때부터 잘 지켜왔죠. 그러니까 이 청년은 아주 윤리적인 그런 청년이고 굉장히 그 면에 있어서 아주 이렇게 점수가 높은 그런 사람입니다. 아주 정의롭고, 그렇죠? 부지런하고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지 않고 아주 유능하고 똑똑한 그런 청년입니다. 건실한 그런 청년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자만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제가 이렇게 그냥 자만일 수도 있어요. 다 지켰죠, 어릴 때부터.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키면서 저는 아주 이렇게 자랑스럽게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부끄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사실 이 다음 장에 바로 어떤 사람이 나올까요? 가장 부끄러운 사람이 나옵니다. 삭개오라는. 굉장히 대비적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최고의 엘리트가 나오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미움받는 사람이 이렇게 연속으로 이렇게 등장하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쨌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최고의 엘리트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근면 성실하고 정확하고. 근데 문제가 뭐라고? 영생이었다는 거예요. 그걸로 영생을 얻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 찾아오란 말이에요. 부모도 공경했고 거짓말 이런 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막 굉장히 아주 막 가난한 나라들 있잖아요. 막 아프리카라든지 이렇게 막 가난한 나라면 가난한 나라일수록 어떠냐면요, 정말 거짓이 너무나 거짓이 많아요. 사기꾼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고 그렇거든요. 어쨌든 그만큼 나는 수준 높게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자, 이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내게 있는 것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청년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뒤에 누가 나온다고요? 뒤에 똑같은 부자의, 그러니까 삭개오도 부자예요. 삭개오도 부자고 이 사람도 부자예요. 삭개오가 더 부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삭개오한테는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이 청년에게는 이렇게 딱 말씀을 주셨어요. 왜요? 이 청년을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어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날 따라와라. 이 말씀이요, 아무한테나 나오는 말씀 아닙니다. 굉장히 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다른 성경을 보면은 그를 귀하게 여기셨다고,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귀하게 이렇게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 주셨다고 써 있어요. 그렇지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23절 보면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젊은 사람인데 큰 부자예요.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했습니다. 차라리 부자가 아니었으면은 어차피 가진 게 없습니다, 주님, 이러면서 막 쉽게 따라서는 막 이렇게 심히 고민합니다. 주를 따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생이 여기 있는데, 이 모든 것과 영생이 있다면 뭘 여러분 택하겠습니까? 영생을 택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청년은 우리가 영생을 택하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서 딱 걸렸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청년을 너무나 잘 아셨단 말이에요. 재물은 어떤 겁니까? 재물이 더러운 겁니까? 더러운 사람이 가지면 더러운 데 쓰겠죠. 더러운 욕심이 가득하면. 선한 욕심이 가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선한 대로 쓰겠죠. 중심이 중요하잖아요, 중심이. 그러니까 성경은 늘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중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가장 깊은 곳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라면 깊은 곳에, 영혼의, 양심의 깊은 걸 이야기하단 말이에요. 그 문제가 뭐예요? 앞에서 뭘 얘기했죠?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안 하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리고 여기서 또 뭘 말씀 안 하신 게 뭐죠? 마지막 10번째죠. 탐심을 갖지 말아라. 이 얘기도 안 하셨어요, 여기서. 그는 여기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재물은 어떤 거냐? 중심의 문제라고 했죠. 중심의 문제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 신의 다른 이름과도 같은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돈을 섬기든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돈을 섬기든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미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같이 섬길 수는 없다. 두 주인이라는 거예요. 두 주인. 여러분 주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은 누굽니까?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둘 중에 하나지, 그 주인은. 이 타락의 세계라는 건 어떤 것입니까? 돈이 왕노릇 하는 겁니다. 돈이 주인입니다. 전쟁 왜 납니까? 돈 때문에 나는 겁니다. 빼앗고 싶기 때문에 나는 겁니다. 지배자들이 막 법을 집행하고 이런 사람들이 막 함부로 살았겠어요? 이 부자 청년처럼 사는 거예요. 어떤 나라이든지 엘리트는 다 이런 부자 청년 같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빌라도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세상이 바뀌지 않잖아요. 돈이 왕노릇하니까요. 돈이 주인이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탐심을 언급을 안 하신 거란 말이에요. 탐심이 오기 때문에 탐심이 우상숭배이기 때문이죠. 골로새서 3장 5절이죠.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죽여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는 거듭남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죽고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죽이라는 거예요. 왜요? 음란과 중심에 뭐 있다? 중심이 뭐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고. 탐심은 뭐죠?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청년은 너무나 귀한 게 너무나 많은 청년이잖아요. 이런 청년 잘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청년 잘 없어요. 이렇게 선량하고, 그렇죠? 선량하고 성실하고 온갖 좋은 걸 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따르지는 못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여기서 걸려서 넘어지지 않겠어요? 골로새서가 두렵게 이야기합니다. 땅에 있는 지를 죽여라. 그래서 이 말이죠. 이 땅에 속한 자로 살지 말아라.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 사람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라. 그렇지만 이 청년은 주님을 따를 수가 없었어요. 영생이 주님께 있는데 주인을 바꾸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주의 그 통치 아래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미 다른 왕이 있습니다. 이미 다른 주인이 있습니다. 마스터가 있어 이미. 늘 뭐가 있습니까? 그 존재 위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물질이다. 그 주인이 누구냐? 언제 우리는
주를 따르게 되는 것이죠. 정말로 주인을 따르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이 주인의 싸움입니다. 누가 왕이냐의 싸움입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재물이 많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제자들이 그러니까, 주여, 그러면, 이거 누가 구원 얻습니까? 그럴 수 있나요? 예수님의 말씀, 대답은 뭐죠? 2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죽겠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어떻게 죽습니까? 그죠?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거듭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계속 볼까요? 계속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여쭤보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르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정말 버리라는 말 아니죠? 저 이제 가출할래요. 이러지 마세요. 그만큼이죠. 그만큼.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최고 중요한 사람은 이런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최고 중요하게 여길 때 진정한 관계가 맺어집니다. 아내도 진짜 아내가 되는 거예요. 형제도 진짜 형제가 됩니다. 진실하게 위해줄 수 있습니다. 미워하고 정죄하고 시기하지 않고 정말로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은 복음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정말 그렇게 사랑하면서 맺어짐과 동시에 또 뭐예요? 여러 배를 받고 현세에도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엄청난 축복을 주시지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는 이 땅의 지배자가 될 수 있는 거야. 정말 지배자가 될 수 있는 거야. 여러 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너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 다 더하여 주신다. 물질도 같은 물질이 아닌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거 지배할 수 있는 물질이고요. 어떤 사람한테 이게 지배받는 물질입니다. 이게 나의 주인이고 어떤 사람은 이게 나의 종인 거예요. 종이고. 뭐가 중요해요? 여기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주인이 누구냐에 대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진짜 별거 없었습니다. 버려봐야 배 하나. 이렇게. 대단한 배겠어요? 이따가는 배겠어요? 그죠? 아니죠. 고깃배 하나 버렸습니다. 버려봐야 그물 그거 버리고. 어부가 부자가 되는 직업이 아니에요. 그죠?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떻게 버릴 수 있었냐? 뭐가 있는 거예요? 더 큰 축복이 있으니까. 더 귀한 것이 있으니까. 이 더 귀한 것을 볼 때라야 버릴 수 있습니다. 정말로 값진 것을 볼 때라야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배를 받고 영생도 받지.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신다. 그 길을 우리에게 보이신다. 하늘의 사람은 무엇을 따라 사느냐? 그 소유가 그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소욕대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걸 영적인 소욕이라고 하죠. 영적인 소욕. 무엇을 따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따라서. 그게 중심인 거예요. 그게 주인인 겁니다. 막 탐욕을 부리면 다 욕하죠. 그죠? 다 욕하죠. 절대 선하고 깨끗하게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선한 그 열정과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간다면 넘치도록 더해주지. 근데 먼저는 뭐가 있는 거예요? 마치 죽고 다시 사는 것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 같은. 이 과정이 이 청년에게는 이런 과정이었습니다. 버리고 쫓는 것이. 근데 삭개오는 어떻게 돼 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일단 제가 가진 건 한 반은 팔아가지고 가는 사람 나눠주고요. 제가 부당하게 뺏은 건 제가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주님이 그의 집에 유하였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가 주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연합하게 되었다. 마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과 같이 되었다. 그의 집이 예수님을 모신 곳이 되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귀한가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이 정말로 귀한가?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귀한가? 정말로 이 땅 가운데 공의를 이룰 수 있는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사랑의 세계를 만들 수 있는가? 돈이 중심이면 절대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주님을 쫓았습니까? 다 버릴 정도로 쫓았습니다. 제자들은. 그죠? 다 버릴 정도로. 왜냐면요. 이게 교환 가치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버리고 이걸 얻을 수 있다면 이게 정말 너무나 귀하고 값진 건데 이게 얼마나 귀한지를 발견했다면 이걸 얻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훨씬 귀한 거면. 그죠? 비교가 안 되는 거면 이걸 얻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늘에 최고 좋은 것이 있습니다. 가장 값진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 약속 안에 여러 배, 이거 보세요. 이 약속이에요. 약속입니다.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지. 우리는 이 약속 안에 있는 겁니다. 약속 안에. 이 부자 청년 어떻게 됐을까요? 이 부자 청년 죽었습니다. 오래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아주 성실하고, 그죠? 하루에 1시간은 꼭 운동합니다. 이럴 수도 있고. 이 청년 그런 청년이야, 보니까. 자기 관리는 당연한 것이죠. 뭐 이렇게. 이런 청년이란 말이에요. 하루에 1시간은 운동하죠. 하루에 4km는 당연히 뛰는 것이죠. 뭐 이렇게. 한 124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결론이 뭐예요? 결론 죽었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삶을 하나님 계수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는 맛보지 못했고 몰랐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더 귀하고 더 값진 것은 영원한 곳에 있습니다. 여기에 부활신앙이 있는 것이죠. 모세는 어땠죠?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이건 이 사람은 벌써 이제 어떤 사람이에요? 왕가잖아요. 왕가. 다이너스티라고 하잖아요. 왕가의 사람이 된 거란 말이에요. 공주의 아들이었다니까. 혹자는 그가 아주 확률이 높은 이 파라오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다. 이런 견해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그 모든 걸 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왕궁 생활과 바꿀 수 있겠어요? 최고 좋은 게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집트가 막 정말 강대국이었으니까, 최고의 문명이었으니까. 히브리서를 보면 11장 24절 이하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이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막 수모를 당하는,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힘들고 고난을 당하고 광야를 돌지만 그는 고난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수모를 당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영원한 보화가 있으니까요.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영원한 약속. 그는 이걸 붙들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더 큰 보물과 더 큰 상이 있구나. 우리가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게 원합니다. 찾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보물은 어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있는 거예요. 멀리 어디 있는 게 아니라, 그죠?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사명이 있고 부르심의 뜻에 있습니다. 참으로 내가 하나님 뭘 계수하겠어요? 야, 네가 돈 이렇게 잘 벌었냐? 보시잖아요. 내가 참으로 이렇게 사랑의 삶을 살았구나를. 지금 그걸 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최고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이미 엄청난 부자들이다. 이렇게. 엄청난 부자들인 거예요. 최고 부자들임을 여러분 누리고 살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는. 여기에 부활신앙이 있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진 겁니다. 역사와 세계가 다 달라진 겁니다. 믿는 자는 다른 세계를 보고 다른 길을 가고 사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하심 발견함으로 모든 것이 달라진 겁니다. 최후의 목표가 뭐예요? 부자가 아니에요. 명예도 아니에요. 부활이에요. 그때가 영원한 삶이죠. 빌립보서 3장 10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나는 어떻게든지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그 고난에도 참여하고. 그 고난의 사랑이죠. 사랑의 삶입니다. 이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편지를 쓴 사람 누구죠? 부자 청년 중에 부자 청년입니다.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이 부자 청년도 아는 사람일 수도 있어, 어쩌면. 그 사울 형님 내가 잘 알지. 이럴 수도 있어요. 최고의 엘리트였으니까요. 나이가 30입니다. 대제사장을 독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 체포영장과 이런 걸 받아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굉장히 권세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냥 검사도 아니고 높은 검사예요. 나이가 30인데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은. 사울이. 근데 어떤 사람입니까? 내 목표는 부활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 시민권이고 뭐가 다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다. 영원한 것을 그가 발견했기 때문이죠. 영원한 것이 없다면 이 사람이 이렇게 달려갈 수가 없죠. 이걸 어떻게 버려요? 다 이걸 쫓아가는데, 다 이걸 부러워하는데, 세상 사람은 다 이게 제일 귀한 건데. 근데 그래서 뭐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랑 멀어지는 겁니다. 어디에 생명이 있는가?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제가 어렸을 때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어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어음.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아니, 어음을 좋아한대. 어음은 약속 어음이라고 아세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 용어인데, 그러니까 어떠냐면은 당장 쓸 수 없어요. 지금 못 써. 근데 이제 5년 뒤에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5년짜리 어음이 10년짜리 어음. 그리고 최고 좋은 어음은 언제 있는지 압니까? 죽으면 바꿀 수 있어요. 죽으면 바꿀 수 있는 어음이 있어. 근데 제일 좋은 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 여기 있다. 주님은 캐시를 주시지 않는다. 이게 너무 재미더라고요, 제가. 주님은 어음을 좋아하신다. 믿음으로 가져갈 수 있다. 뭐가 제일 귀하다고? 영원한 거에 제일 귀한 게 있어요. 저를 가르쳐주신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100만 원으로 얘기를 했는데 100만 원으로 하면 좀 재미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한 10억으로 해봅시다. 밀리언 달러로 해봅시다. 밀리언 달러. 오늘 10억을 누가 나한테 준다는 거예요. 근데 내일 20억을 갚으래요. 그러면 그거 빌리겠어요? 그 받겠어요, 그거를? 재정치면 절대 안 받겠죠. 그죠? 절대 안 받겠죠? 그러니까 내일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내일이면 당연히 10억의 빚이 생기잖아요. 그죠? 빚이 생기는데 이걸 왜 받겠어? 절대 안 받죠. 그죠? 근데 이 땅의 생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살겠어요? 시간을 팔아서 영혼을 사겠죠. 영혼을. 그죠? 영혼이 좋은 게 있다면 그걸 사겠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10억을 달라고. 내일 20억을 주겠다고. 그러면 안 준다는 겁니다. 준다는데 안 준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누가 하는 말이에요? 이게 왕이 하는 말이에요. 왕이 다 줄 수 있잖아요. 다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안 준다는 거예요. 그 왕에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야, 그거 다 팔아가지고 나한테 줘. 이렇게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청년에게 요구하시는 게 주님께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나한테 달라고 안 하시잖아요, 지금. 이 말씀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십자가의 길을 가리라는 말씀을 이어서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주님은. 십자가를 곧 지시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다 아시죠, 주님은. 이게 정말 누굴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청년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구약에도 동일하게 써 있어요. 이 청년도 알 수도 있어. 구약에도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시편에 뭐라고 써 있죠? 시편 112편 9절, 10절을 보면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어떻게 있다고? 영구하게 있단 말이에요. 영원히 있다. 그 의가. 영원히 있다는 말이에요.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면 그 의로움이 영원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뭐예요?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될 것이다. 대비적으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대비적으로.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다 사그라지고 마는 것이. 뭐라고요? 욕망, 탐심, 욕심은 다 심판을 받고 다 사라지는 것이지. 악인은 뭐가 중심이에요? 욕망이 중심입니다. 의인은 뭐예요? 의가 영원히 있다. 지금 이게 구제가 답이야. 지금 이런 말 아닙니다. 욕심 중심이냐?
명예가 중심이 되면 됩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막 많은 사람이 구제하면 명예로 하시잖아요, 그죠? 명예, 그 얘기가 아니죠,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느냐? 잠언서 14장 31절 뭐라고 돼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것이요.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이렇게. 정말 주님을 존경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주를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를 지으신 이를. 그리고 19장 17절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 하나님께 꾸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꾸어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이렇게 이거 내가 갚아줘야겠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빌레몬서도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갚아줄게 이러잖아요. 그죠? 마치 그런 것처럼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요 하나님 안 믿어도 이럴 수 있어요. 안 믿어도 제가 가난한 사람을 좀 불쌍히 여긴 사람이 있으면 그를 복 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왜요? 미국에는 이런 사람이 정말 많아요. 자선 이런 게요. 막 가난한 사람 돕고 이런 게요. 굉장히 어릴 때부터 배우는 덕목이에요. 기독교다니까. 정말 많단 말이에요. 자선이. 막 몇 조원씩 내놓잖아요. 사실 정말 그렇잖아요. 장학 건물 막 내놓고. 가수도 내놓고 가고 가령 뭐 어떤 가수 프레디 머큐리 같은 가수도 있고 제가 아시죠? 제가 젊을 때 막 이거 좋아했다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럼 가수도 여기 내놓고 갔단 말이에요. 막 이런 거 좋아했어요 제가. 지금은 아니죠. 그 가수도 그랬고 그러니까 뭐라고요? 선행을 갚아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영혼을 팔아서 뭐라고요? 시간을 사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영혼을 팔아서 시간을 산다면 어리석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좋은 거 있는데 이거를 다 놓치고 이 땅에서 이렇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위해서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못 믿으니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정말로 이 청년에게 정말로 좋은 길을 열어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렇죠? 근데 확신이 없어요. 이 사람은. 언제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을까요? 주님은 성령이 보증이지 이렇게. 보증이 성령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증. 정말로 주신다는 거예요. 보증서 이런 거 있잖아요. 보증서. 뭐 다이아몬드를 사도 보증서 있잖아요. 그죠? 보증서가 있고. 보증서. 분명하게 꼭 쭉 주신다는 게 뭐냐면은 아까 우리가 봤죠? 사람으로서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신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 계시구나를 우리에게 분명히 해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해주신다. 그 뜻을 이루도록 하시고 고린도후서 5장 4절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 5절인데요. 이게 다 뭐냐 부활신앙에 관한 거예요. 부활신앙에 관한 건데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을 것이 뭐라고요? 생명에 삼킨 바 되는 영생을 말하는 거죠. 그죠? 영생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이것을 이루게 하신다. 뭐냐면 주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시고 이 부자청은 따라가지 못했지만 그죠? 우리에게는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이루신다. 지금 사울이 쓰는 거란 말이에요. 최고 부자청이 지금 쓰는 거란 말이에요. 이루게 하시고 뭐라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최고 좋은 길을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구해라. 가장 값지고 복된 것을 구해라. 이 땅의 것을 매이지 말아라. 근데 이 부자청은 여기서 헤어나오질 못했습니다. 못 버렸습니다. 더 좋은 것을 취하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으로 왜냐면 이 땅에서는 이게 최고거든요. 이것으로 높아지고 이게 자랑이 되고 근데 뭐예요? 이게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이게 우상입니다. 우상. 못 버리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구원이신데 이게 우리 구원할 수 있어요? 구원할 수 없어요. 늘 성경은 어때요? 똑같은 걸 아주 집요하게 물어봅니다. 집요하게 물어봅니다. 너의 왕은 누구인가?
너의 주인은 누구인가? 성령 누가 받습니까? 그러니까 보증이 있어야 팔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보니까 보증이 있어야 팔 수 있습니다. 어떻게 버리고 주인을 쭉 뺐습니까? 어떻게 성령을 받아요? 그러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가 죄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죄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야지 정말로 영원한 것을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죠, 회개죠. 이 청년이 회개하는 장면 없죠. 삭개오는 뭘 했어요? 삭개오는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회개란 걸 말이에요. 삭개오는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내 죄가 얼마나 큰지가. 이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막 이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럼 뭘 회개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인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변화되었다. 의의 길로 가게 되었다, 그가. 근데 부자 청년은 죄를 별로 안 졌나 봐. 이딴 것쯤은 제가 잘 지켰죠. 이런 사람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지 못했다. 이 역사에 누가 남아진 겁니까? 여러분, 이 부자 청년 같은 사람 정말 많았습니다. 많았습니다. 누가 부자 청년, 빌라도가 부자 청년 같은 사람입니다. 그 시대에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이었어요. 누구 같은 이 부자 청년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어때요? 회개를 못했습니다. 사실은 뭐가 왕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왕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돈을 사랑했습니다. 성경에 다 써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다 못 박았단 말이에요. 5계명부터 9계명까지 아무리 좋아봐야 뭐라고 영생이 없습니다. 1계명을 어기고 있거든요. 우상을 버리지 못했거든요. 1계명을 못 지키는데요. 이거 다 욥기서 다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그 이렇게 착한 것은 정말로 하나님 경외하느냐를 물으려고 하는 거라고. 욥기서도 똑같은 내용이죠. 그죠? 욥도 부자 청년이죠. 말하자면. 그죠? 여러분, 우리는 우상을 깨뜨리고, 이 우상을 깨뜨리는 게 내가 죽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땅인 지체를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이거 버려야죠. 여기에 회개가 있는 거예요. 우상을 안 버리면서 무슨 회개가 되겠어요? 이 1계명인데 계속 이게 막 파리가 꼬이듯이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더러운 게. 교만을 버리지 못하고. 그죠? 주님은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구한다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중심인 거란 먼저 구하는. 야, 돈 벌지 마, 경제 활동을 하지 마,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중심이 무엇이냐예요. 중심이 무엇이냐. 정말로 하나님이 중심이냐. 참이 되라 이 말이죠. 참이 되라. 껍데기가 아니라 정말 진짜가 되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이냐. 목적이 다른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분명히 해라. 성경은 계속 이 이야기를 뭐라고 집요하게 몰고 들어옵니다. 계속 파고 들어옵니다. 제자도가 그렇죠. 주를 따르려고도 어떻게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따라야 됩니까? 동일한 내용입니다. 최고로 주님 사랑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식보다, 가족보다 최고로 주님을 사랑해라.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말로 가족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정말로 가족을 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마치 뭐가 같다고 죽고 다시 사는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다 이런 똑같은 감동을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삭개오한테는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더 팔아봐 이렇게 그런 얘기 안 주세요. 주님이. 어떤 분은 이제 제가 교회 다닐 때 어떤 전도사님은 어떤 그 당시엔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지금 어디 왕십리에서 계하시는 어떤 그분의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 뭐냐면 자기는 가요를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가요를. 근데 가요를 박스로 2박스를 버렸다고. 이게 막 테이프, 막 CD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걸 다 버렸다고 자기는. 그런 분도 있고. 그런 분도 있고. 전 진짜 버릴 게 없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너무 진짜 없어. 그런 사람도 있고. 자존심 하나 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그죠?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이것 때문에 이 길은 못 간다는 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뭐라고 너무나 잘 하셨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라 이 땅의 지체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정과 욕심을 못 박으라. 죽고 다시 살아라. 그렇게 하늘 사람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누가 하시나? 하나님이 하신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와서 그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신다.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신다. 그래서 깡패도 목사가 돼요. 방탕한 여인도
성자가 돼요. 성이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게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새롭게 하시거든요. 영혼 깊은 곳까지 새롭게 하시거든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왕이 안 바뀌면 안 되겠죠. 그죠? 주인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5계명부터 9계명만 열심히 지키는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겉으로 볼 때는 뭐예요? 굉장히 좋은 신앙인이에요. 이 부자 청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떤 거예요? 이런 근심을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다들 어이구 저 청년만 닮아봐. 저 청년처럼 하면 돼. 그랬었는데, 그죠? 우리가 생명에 삼켜져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을 보증으로 붙들고 가기를 원합니다. 육의 소욕이 아니라 영의 소욕으로 살기 원하고,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옛사람은 성전이 될 수가 없죠.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새사람이 되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온갖 귀하고 아름다운, 이게 온갖 좋은 게 있잖아요. 이 좋은 전부가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영원한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다 사탄의 것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가장 힘 있는 사람들. 가장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믿고 가기 원합니다. 왕이 주신대요. 그럼 주시는 게 맞습니다. 주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목적은 아니에요. 이게 목적은 아닙니다. 주신대 뭐 이게 목적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늘 보배가 있고 영원한 상급이 있고 가장 복된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갈 수 있게 원하고, 그 안에서 최고 기쁨을 누리고 최고의 평안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넘치는 은혜와 평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부자 청년의 이야기 이 시간에 함께 봅니다. 주님, 참으로 무엇이 우리의 주인입니까? 주 우리가 무엇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참으로 참된 믿음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중심 깊은 곳에 참으로 주님 모시게 하시고 주의 주시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늘 새로운 피조물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오시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는 싸움을 싸워 능히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서 확실한 길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힘차게 가게 하시고 모든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참으로 주의 복된 사람으로 영광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시옵소서.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